이 시간 말씀 제목이 순혈과, 한번 따라해. 순혈과 재정 충만. 여러분 말씀 제목이 순혈과 재정 충만이에요. 이 시대 여러분들에게 은혜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인사들 크게 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TV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하여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재정에 관한 것이 있어요. 돈에 대해서. 여러분, 뭐냐? 첫째, 돈을 섬기지 말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다스리라. 그러면 우리가 재정의 법칙, 재정 충만의 법칙을 순혈과 함께 이끌어갈 때 보혈이 들어가면 당연하게 우상이 되는 돈,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은 섬기지를 않습니다. 그 우상을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돈을 다스리는데, 다스림의 법칙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돈에 대한 생각이 우리보다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 모세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돈은, 물질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로 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자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만의 재정에 대한 법칙들을 확고하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왕의 재정이 되더라. 그래서 과거에는 왕의 재정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헌신하고 이거 하니까 되더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 2%예요, 여러분. 각자의 교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바로 순종하여서 정직한 영으로 바로 설 때 여러분, 돈에 대해서 확실히 은혜 가운데 알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노골적으로 돈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생은 살다 보면 여러분이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나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건 하는 일, 국가 일, 정치 일, 그것만 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따라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교만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 교만이 들어갈 때 마귀가 이상한 장난을 합니다. 어떤 장난을 하느냐?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들어온 방법을 알려줘요. 실질적으로 개미 눈물만큼 조금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때 기억하세요. 내 인생이 안목의 정욕에 걸리지는 않았는가. 동일한 가난의 영입니다. 하와처럼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씻고 듣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악한 것들을 언제나 교회에 와서 바로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길을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 관계에서 실패하는 원인은, 유대 사람들은 그 범인을 알고 있어요. 실패하는 원인과 그 범인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구약에서 보면 사람들은 조금 부유하게 되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사람들은 언제나 24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 나오미 그 시어머니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모든 역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자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떤 분들이 이런 거 가르치죠. 탈무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을 10개를 벌으면 당연히 열의 하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당연히 10분의 1 이 부분은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30%는 투자를 하고 20%를 하든 30% 나머지 50% 갖고 생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미래와 노후를 위해서 10%를 저축하고 나머지는 저축성으로 투자를 한다. 이러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0%를 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벌면 급한 거부터 먼저 쓰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데 그것이 돌 때마다 무엇이 달라붙어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자가 붙어서 카드를 쓰든 뭘 하든 이자가 붙어서 다음 달에는 500만 원 역할이 한 450만 원 역할밖에 안 돼요. 그 다음 달에는요 420만 원. 그 점점점 재정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거 있죠. 물 먹는 하마. 그런데 사회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돈 먹는 하마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자를 받아 먹어요, 여러분.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아이스크림을 1,000원에 샀는데 이번에는 1,100원에 사네. 아유 100원 차이쯤이야 이렇게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과거에 공중전화 써보신 분들이 있어요. 전화를 막 하다가 100원 넣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한테 전화하다가 인사하다가 저쪽에서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요금 많이 나오니까 전화 끊자 이러고 끊어요. 그러면 얼마 남아요? 30원 남으면 돌려주질 않아요. 50원 남으면 돌려주는데 30원 남거나 20원 남아 이런 걸 낙전이라 그러는데 낙전이 경기도 일대에서만 하루에 1억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0원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버릇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런 10원 때문에 우는 것이 돼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10원짜리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자 10원짜리를 1억짜리 동전이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게 유대인의 부욕해 되는 비법이에요, 여러분. 첫째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벌으면 11조를 드리고 미래를 위해서 또 10%를 저축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 30%는 투자하고 50%는 생활비로 쓴다. 이 법칙 안에서 몇 년 살면 거의 자그마한 부자들은 다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전 세계적인 모건 스탠리, 골드만에어, 리만 브라더스 다 유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사들이 몇 개가 힘을 합쳐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자 이러면 한 달도 못 되어서 우리도 휘청거려요, 여러분. 베트남을 흔들어 놓자, 중국을 흔들어 놓자 한 달도 못 되어서 휘청거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돈이 우리나라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유대인을 넘어서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방법이 있습니까? 막 이래버려요. 있습니다. 예수 피로 돈을 묶어두세요. 보혈이 있으면 돈을 섬기질 않는 것이에요. 그저 여러분들은 돈을 섬기기 전에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말씀을 받고 부요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돈과 관련된 말씀들, 부욕해 되는 말씀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많이 암송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을 외칩니다. 따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으로 세상을 제패했어요.
물질적 세계를 제패했어요.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패를 했는데 우리는 66권이 있어요. 그 66권의 위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선포하는 사람들이 첫째, 이걸 알아두세요.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의인이어야 돼요. 자, 부활로 의인이 되었어요. 나는 의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해야 돼요.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구원받은 사람. 두 번째, 의인.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람의 영역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믿음을 지켜주시는 믿음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복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쫓아다니다 섬겨서 우상숭배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안도 3대 4대 믿는데 여러분 가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비교해드리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20대, 30대, 40대 믿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가정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 40대 할아버지가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다가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 39대, 20대. 근데 바로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지금 사업하는 나도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부모 세대 쳐다보세요. 부자 되고 싶은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그러면 내일까지 모세오경 다 외워오세요. 내일부터 부자 되는 연습하고 공부 더 특별 강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봐, 벌써 이렇게 돼요. 입이 다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나? 고개를 푹. 아니,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거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억만장자가 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여러분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겠어요? 모세오경 외우는 시간보다 여러분이 억만장자 되면 우리 서기 형제도 웃고 있지만 어마무시하게 억만장자 되는 여러분 이름 앞에 오늘 보세요. 어린이 중에서 제일 먼저 아멘 누가 해보세요. 시작. 자, 이렇게 보세요. 서기가 유석재벌, 청년 서기 삼촌 유석재벌, 서연이가 제일 먼저 했으니까 얘하고 제일 먼저 했으니까 얘하 재벌, 서연이 재벌. 그런데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되었니?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오경을 외우라고 했어. 이런 약속을 만약에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모세오경이 정말 재벌 될 것 같으면 모세오경 누가 안 외우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게으름과 타협하고 10원짜리 하나든 20원짜리든 자주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돈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어처구니 없다고 하니까 계속 가난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자손들 중에 누가 하나가 가은이든 한빛이든 라헬이든 서준이 이름 안 불러 서준이든 우리 집안은 더 이상 가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를 쳐다보세요. 더 이상 가난할 수 없다. 모세오경이 아니라 성경 전체도 외울 것이다. 신약성경 전체를 외우라고 해도 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재벌되면 밤을 새워서도 하겠다. 그까짓 거 못하겠느냐? 신약성경 전체를 외우라 그러면 빌립보서 다 외우는데 일주일, 다른 거 외우는데 일주일,
그런 반년이 조금 지나서 우리 집안은 재벌이 된다. 이런 결론이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재정의 법칙도 같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주고 돈을 주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순종하면 신앙생활 믿음에 대한 이해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활로 의인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자, 은과 금은 내게 얻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어느 날 성전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베드로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나왔으니 예수님의 영을 내 안에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 안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먼저 그 다음 사람의 것.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헷갈리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오셨고 우리는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런 법칙을 깨달았던 구약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조금 힘들지만 어려서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여기다 붙이고 뭐 여기다 붙이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말씀을 여기 붙여 여기를 미간이라 그래요. 예, 말씀 보여드립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6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읽어주세요.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여러분 이제부터 보세요. 마귀는 모순덩어리고 최악이에요. 모방쟁이죠. 거짓의 아짭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그러니까 자, 각 종교를 한번 봅니다. 힌두교로 갑니다. 네팔 갑니다. 인도 갑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어디다 붙인다고요? 여기다 붙여. 여기다가. 여기를 미간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도 영화나 인도에 가보면 어떻게 돼? 네팔 가보면 어떻게 돼? 여기다 씨 벌고 이렇게 발라갖고 다녀. 네?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자, 오늘 어르신들도 여기를 통해서 그냥 말씀을 제가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이 여기로 들어온다고 막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여기로 들어온다. 귀로 들어온다. 손목으로 들어온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번 생각해요. 손목을 로마 병사들이 못으로 손목을 쳐서 피가 나게 했죠. 거기서 보혈이 철철철 흘러넘쳐요. 그 흐른 보혈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서 떨어진 보혈은 여러분, 여러분이 손으로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일. 그렇죠. 공무원은 볼펜 잡고 펜대를 굴려서 월급 받아먹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손을 써서 일하고, 편의점에서 일하는 분은 손을 써서 일하고, 공항에서 일하는 분들도 여러분 손을 써서 일하고, 출장 가신 분도 그래서 손을 써서 일하고 잘 돌아옴을 믿습니다. 자, 가족들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아멘. 교회 가족은 항상 이런 말씀 앞에서 오늘 목사님 무엇을 전할까? 말씀에 설득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 부욕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목에서 흐르는 철철철 흐르는 피는 수녀를 따라서 재정을 충만하게 해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벌 때 손을 써요, 여러분. 여러분, 돈을 집을 때 무얼로 짓습니까? 손으로 집죠. 그 손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돈 벌 때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에요. 손으로 재정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합니다. 돈을 집을 때 발가락으로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평생 가난해요. 평생 발가락으로 돈을 집어봐야 얼마나 짓겠어요, 여러분. 네. 돈이 들어올 때마다 조건이 이거예요. 네 번째 발가락과 새끼 발가락 가지고 돈을 집어야 된다. 하나도 못 가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월급 나올 때 돈을 무엇으로 세웠어요? 손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인연이에요, 여러분. 손목에다 말씀을 붙여라. 손목이 말씀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손목이. 이건 무슨 얘기야, 여러분? 손에 복이 들렸다는 얘기야, 여러분. 손에 복이 들리면 무엇을 가집니까? 돈을 가져요. 돈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움켜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징적이긴 하지만 미간에 여기에 정확하게 말씀이 들어가면, 자, 이것은 이해하기 쉽도록 다윗이 물맷돌을 골리앗의 여기 이마에다 던져서 부숴버립니다. 그런데 물맷돌을 뭐라 그럽니까? 말씀의 물맷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물맷돌이 여러분 여기를 쳐버렸어. 여기에 딱 붙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부터 여러분 성삼위의 복을 받아요. 말씀이 여기 와서 붙어버렸어요. 말씀이 여기 와서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말씀이 막 여기 앞에서 막 보여.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러니 성삼위의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도 그렇고 배가 아픈 사람들, 기가 아픈 사람들,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들, 또 휠체어에 앉아있는 믿음의 형제들, 자꾸 발음이 좋아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누군가가 주여 하고 부를 때 음성이 달라져 있구나.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구나. 훗날에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고 서기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 멀쩡한데 내면 속에 어둠을 지니고 있다가 제가 부흥회 다니면 선포한 것이 있어요. 우리 청년이 먼저 일어나서 설교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회개하는 것이 더 늦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마음에 밝은 빛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배로운 그릇이 되어서 그 속에 보물들이 가득 담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사람 한번 외쳐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서기 재벌, 서연이 재벌, 예하 재벌. 지금 다른 사람들 막 웃죠. 내 동생인데, 와 서연인데 이러고 웃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말이에요, 63빌딩만큼 현찰을 쌓아도 그거보다 더한 부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설교하면 좋아해요.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모건 스탠리, 리먼 브라더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찰을 쌓으면 달러로 쌓아도 63빌딩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번에는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돈으로 100배 남겨야지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 투자하겠습니다 이러고 외국 사람이 와요. 그럼 그 사람의 목적은 뭐냐? 이 유대인의 목적은 뭐냐? 회장이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한국에서 100배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만약 중국에 들어가면 중국에서 100배 가져가겠다 그러면 100배 가져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삭의 복이 임할 때, 자, 소 키우고 양 키우는 목장하는 아저씨가 하나님이 복을 줘서 100배로 복을 받으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전혀 다른 분야에서 100배로 돈 벌었어요, 여러분. 자동차 만들던 사람이 반도체로 100배로 돈 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미국의 좀 큰 회사들이 하나가 우리나라 1년치 1,300조 원, 네? 우리나라 땅값이 전체 따지면 1,300조 원인데 우리나라 재산이. 회사 하나나 두 개가 합쳐지면 우리나라 전체 재산하고 똑같아요. 이런 부여가 어디서 왔다고요? 미국에 500만 명 유대인이 있는데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첫째, 돈은 하나님이 주신다. 돈을 섬기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가면 돈은 절대로 여러분 따라오지 않습니다. 첫째, 돈을 다스릴 자다. 그리고 돈을 다스려 돈이 생기면 열애 하나 11조 제일 먼저 드리고 미래를 위해서 10% 저장하고 또 30% 중에서는 20%는 자기 투자하지만 10%는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도와주면 룩 같은 사람 도와주고 요셉 같은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가난한 바나바 같으신 분들 선교할 때 도와주고 이러면 루디아 같이 복이 생긴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걸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마음껏 써라. 응?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다 마음껏 쓰고 열애 하나 하려고 하고 다시 반복합니다. 미래를 위해 10% 저축하고 10%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뭘 투자하려고 하니까 투자할 것도 없고 저축할 것도 없고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돈은 순서를 바로왔어요. 첫째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투자하고 저축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마음껏 써라. 이걸 10살이 되기 전부터 기가 따갑도록 들었다는 것이에요. 무엇과 함께? 자, 모세오경 외우세요. 시작. 이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귀에 따갑도록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 앞에서 100원짜리 동전 함부로 하다가 잃어버렸는데 그거 못 찾으면 저녁에 밥도 안 줘요, 여러분. 돈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데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돈이 어떻게 오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가끔씩 편식하는 어린이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편식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손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이제부터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가난하게 됩니다. 이 편식이 그런 거예요. 돈도 여러분을 편식해버려요. 자, 보세요. 어느 날 단체로 갔는데 말이에요. 중국집에서 전부 다 자장면 먹기로 했어. 그러면 자장면을 다 시켰어. 그런데 자기는 자장면 먹기 싫다고 물만두 시켰어요, 여러분. 탕수육 시켰어. 그 돈이 또 지출되겠죠? 그러면 그 자장면 안 먹고 물만두 먹고 탕수육 먹은 돈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제멋대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멋대로 흘러가 버린 돈은 돈이 타락을 해가지고 돈이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낳는 돈이 돼버려요. 그런 돈은 들어와도 여러분의 인생에 가시와 엉겅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른이든 자녀든 오늘 따라하세요. 편식하지 말자. 편식해 보세요. 한평생 그냥 가난해요, 여러분. 네? 이런 애들은 앞으로 키워가지고 태권도 열심히 시켜가지고 악기도 열심히 가르쳐갖고 몽골 선교 1년, 네? 아프리카 선교 1년, 그리고 돌아오면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한국에서 제일 센 특수부대 2년, 그러고 나면 편식 없어져요, 여러분. 왜냐하면 가면 뭐 벌레도 잡아먹고 아프리카에 가 굶어야 되고 자다 보면 막 옷 속에서 이가 막 기어 나와가지고 입으로 들어오면 고기인 줄 알고 씹어먹고 배가 고프니까 그러고 살아봐야지 한국에 와서 햄버거 하나 먹을 때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햄버거를 다 먹다니, 내가 피자를 다 먹다니,
피자 뒤에 도 버릴 새도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손에 있는 거까지 다 먹게 돼 있어. 자, 따라 안 하게 됩니다. 특히 어른들이 편식하면 이거 큰일 나요, 여러분. 돈이 분리되기 시작해. 절대로 편식하지 말자다. 지금 이 앞자리가 웃고 서로 얼굴 쳐다보느라고 아예 막 방어 태세를 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쓰는 척하고 있고, 나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어. 자, 편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 앞에서 돈으로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 돈에 대해서 맨날 무너지는 이유는, 첫째, 말씀을 편식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혈을 따라서 말씀으로 충만하면 대한민국 최고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북한 땅에도 복음 전하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저 교회를 말이에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나한테 조금 유리한가, 그렇지 않은가, 돈이나 버는가, 이런 것들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한평생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합니다. 아멘도 합니다. 예배 때 여러분 두 손 높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위험하냐? 참소하는 영이 마귀가 침탈하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부부 생활이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그때는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때 자기는 항상 좋은 일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묘한 유교 귀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체면 귀신들이 있어요. 따라 체면 귀신 아웃. 이거는 아프리카 사람, 인도 사람,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한국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도 돈 버는 인생도 자기는 계속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해요. 착하게 살아서 그럭저럭 먹고 사는 사람도 그 정도 생활은 항상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벼락 아닌 벼락을 맞으신 분이 누구예요? 욥입니다. 나중에 축복의 벼락으로 마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제일 걷어가는 것은 뭐예요? 다 걷어가는 건 물질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여, 몸은 치지 마옵소서. 건강에 힘쓰세요, 여러분. 다 무너져도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힘만 있으면 재건됩니다. 그래 여러분 예배 중심주의로, 신앙 제일주의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 좋은데 자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가족은,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섬뜩하죠? 돈에 대해서는 맨날 왜 무너질까 이런다는 것이에요. 이건 말이에요,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재정 법칙을 오늘같이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선포하는 재정 말씀들이 몇 개가 합쳐져 갖고 계속 다듬어지다 보면 올 12월 달이나 내년 1월 달쯤에 여러분들은 재정 법칙이 마음속에 서요. 그러다 보면 이제 외칩니다. 돈 버는 것이 제일 쉬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이 배운 적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으니 돈만 보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막 치를 떠는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르르 떨어요. 다른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었는데 어떻게 편법을 써갖고 부자 되었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 경제상황, 전 세계에서 시비하던 경제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딱 주면, 여러분 돈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1,000억을 잃어버려도 돈이 2,000억 들어오면 얼마 남아요, 여러분? 한번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욕해 되는 것이에요. 그 원리들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세대는 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10원짜리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고
쓸데없는 데 돈 쓰지 않고 겹치는 물건들은 사지 않고 그러고 하나님이 쓰지 말라고 하는 데는 쓰지 않고 아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귀하게 여겨서 체계적으로 자녀들 앞에서 10원짜리 하나라도 돈은 돈이니까 귀하게 여기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할 때 자녀들의 재정 회복력, 재정 탄력성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아들, 딸 시집장가 간다고 할 때 평생 모은 집 한 채 가지고 대출 받아서 자녀들 결혼시키고 이러는 것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녀가 둘인데 한 명이 시집갈 때 대출 다 받아가면 그 다음 동생은 결혼할 때 장가가거나 시집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추장 항아리만 하나 들고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숟가락 2개만 들고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20살이 되기 전에 경제적으로 온전히 독립이 되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재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들에게 재정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재정교육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는데 오늘부터 단장 주식 삽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단돈 1,000원짜리 하나도 겹쳐서 쓰지 않고 아껴서 쓰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린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먼저 하고 교회를 따라서 돈을 다스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돈의 노예가 절대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정말 돈에 대한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더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의 영이 임해야 되죠. 시편 51편 10절. 시편 51편 10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모두 다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서는 요즘 돈에 열풍이 불어서 돈들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대한민국과 함께 제가 돈에 대한 정리들을 우리 교단과도 연관지어서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삶,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립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다스립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이 원칙들을 반드시 오늘 들어둬야 돼요. 22절에서 23절 교회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오늘 말씀 제목을 순혈과 재정 충만하고 6월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6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브라함을 동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아는 포로 때 끌려간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기 어떤 섭리요? 아시아를 비롯한 인류 역사를 보여주고 앞으로 나타날 미래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다니엘을 포로 생활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 하늘의 부요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부욕해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지금은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하늘의 부요를 받아서 어떤 부요함이 여러분에게 임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요새 창고의 복이 임할저다. 요새 창고의 복은 이런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공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요새 창고는 들어가는 문은 여러 군데, 최소한 3개 이상이 문이에요. 그런 도둑놈이 훔치려고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이 닫혔으니까 이쪽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출구가 있겠거니 하는데 출구는 기어서 나오는 방식으로 문이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곡식을 꺼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위를 드러내고 돌문을 제껴야지 돼요. 아니면 기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어 나올 때 도둑놈이 100명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산적이. 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기어 나올 때는 두 사람만 있으면 돼요. 나오면 몽둥이로 한 대씩 때리면은 전부 다 100명 다 기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창고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고 문이 열리면 그 곡식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병사들이 들어가요. 병사들한테 잡히면 어떻게 돼요? 또 죽죠. 이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늘의 부여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견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세상에 부어지는 돈, 부여의 모습을 요셉과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다가오는 축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그런 충만한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요셉 창고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의 원천이십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부여하게 되는 원리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믿음과 순종 따라서 부여케 되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부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서 참된 부여가 나오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나간 시간 동안 20년 넘게 목회했을 때 어제 우리 총회에서 정책위원장님도 설교를 하셨지만 그 어르신도 80이 가까이 되신 분이 한평생 이 부여의 원칙 속에 있었어요. 넘어져도 그 자리에 있고 일어나도 그 자리에 있고 수많은 공격을 당해도 그 자리에 있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복음 썩지 말라는 것이에요. NCCK 이런 사이비 복음들 WCC에 가입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영혼의 양식 밥을 주는데 참된 밥을 먹어야 되죠. 똑같은 밥인데 거기에 독을 뿌려놨어요. 그럼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네 번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어떻게 한국 사회가 저렇게 힘들어져 가지고 저런 어르신 선배 목사님인 동시에 교수 목사님이고 스승 목사님들이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저렇게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까? 뭐라고 얘기하면 신본주의로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그대로 먹고 여러분 그러면 부욕해 되고 자신이 한평생 겪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만이 부여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듣다 보니까 우리는 NCCK 얘기 그렇게 많이 하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하지 않았죠. 우리가 설교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어제 말씀 제목이 세월을 아끼라인데 세월을 아끼라 해서 부욕해 되는 방법을 설명 잠깐 해주시는데도 그 방법이 우리가 평상시에 먹었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되었음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부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마귀는요, 가난의 원천을 불신자들에게 가져줍니다. 그래서 마음만 들뜨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부여가 나오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들떠서 다니면 가난이 나온다는 그런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전 세계 역사와 현재의 전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여의 대부분은 말이에요,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돈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대부분 우리의 축복과 부여를 위한 말씀이에요. 축복과 부여의 말씀이 다 합치면 한 2만 가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증거가 없더라도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늘의 부여가 성삼위의 복이 믿음 따라 또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따라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을 때 이게 사람으로 옮겨져요. 사람으로 옮겨줄 때 자격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 로마서 8장 9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여러 의인임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서 4장 7절로
여러분은 보혈로 보배합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을 제가 헬라어로 좀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최대한 말이에요. 부드럽게 전하려고, 쉽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뭐 신학적인 견지가 어떻고 어려운 말 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함께 기도했더니 땅이 다 같이 진동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 좀 약하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었겠죠. 양심적으로 와, 내 옆에 있는 얘하는 복 받겠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기도를 좀 짧게 했네, 어떡하지 이러는데 성령이 함께 해갖고 지진이 나듯이 흔들려 버리니까 똑같이 다 성령 충만해졌어요. 부요가 함께 임하는 것이에요. 부요란 그런 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한 부요를 유심히 들여다볼 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뭐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축사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계적으로 됐어요. 이것이 알고 보면 전부 여러분의 복이에요. 제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나나 떠나가라 이러면 여러분,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98% 이상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앞에서 아멘 하였던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 기도를 제가 할 때 저에게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어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부요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불 받아서 고넬료의 집안에 들어가니까 이 부요만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안에 들어가니까 어디가 복 받았어요, 여러분? 고넬료 집안이 구제하고 선교하였다고 성령 받고 또 복 받아 부욕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선포하고 함께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위 다른 사람들에게 부요가 가는 것이에요. 그 우리 어린 자녀들과 여러분 부욕해 되세요 이러면 그게 저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머리에 가니까 말씀 따라서 영이 움직이니까 여러분이 부욕해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은 받아서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부욕해 되면 오늘 우리 청년 석이나 예하나 서연이가 모델인데 오늘 막 졸래 졸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자기 이름들이 나와요. 재벌 되었다고. 목사님, 이번에 울릉도 갔다 오다 오징어 한 마리 사왔습니다. 너희들은 관광 시큰하고 독도도 갔다 오고 울릉도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별의별 경험을 다 하고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헬기 타고 포항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어. 배 타고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울릉도까지 막 헬기 타고 갔다 왔어요. 그리고 가서 제일 좋은 식당에도 있었고 제일 비싼 것만 먹고 왔어. 그런데 목사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오징어 사왔습니다. 근데 오다가 심심해갖고 다리는 다 뜯어 먹었습니다. 윗부분만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잘 선포해주면 선포해줄수록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땅이 진동해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땅도 같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거예요. 우리 집의 아들은, 우리 집의 딸은 교회 안 나오고 안 믿는데요. 같이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병 치유하는 거나 돈 버는 원리나 똑같은 거예요. 4명의 믿음 좋은 친구들이 예수님이 강론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지붕 뚫고 이렇게 내려버렸죠. 그때 그 위에서 다리 아프고 중풍에 걸린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그 여러분, 영권 인권할 때 오늘은 특별히 부욕해 되기 위해서 인권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권의 복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생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욥 보세요. 모든 재산 다 잃고 자녀들마저도 안타깝게 되고 그리고 몸에 병 들었고 아내마저도 막 무시하고 이러고. 여러분, 아내만 무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네 멍멍이들이 다 와서 헌대를 핥았다 그래요. 강아지들이 뭐 욥을 와가지고 아유 맛있다 이러고 고름을 핥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1장 2장 3장 정도 혼나고 갑절로 부자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친구 4명이 엘리바스부터 와가지고 불교식이에요. 전부 다 인과응보식으로 너가 나쁜 놈이고 너가 나쁜 짓을 하고 너가 나쁜 죄를 지었으니까 너가 가난하게 되었으니까 너의 아내도 떠나는 것이고 몸에 병도 드는 것이지 너 하나님께 벌 받을 짓 했는데 친구야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얘기하면 온 동네 소문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날 오는 녀석은 더 해요. 여러분, 빌닷은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인드 컨트롤하는 책을 봤는데 너 왜 정신 안 차리니? 똑바로 정신 차리고 들어. 책 한 권을 다 강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은 한 권 다 읽어줘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4명의 친구를 정리하십니다. 정리해가지고 이 사람들 세상 편으로 지옥 들어갈 뻔했어요. 심판받을 뻔했어요. 그런데 욥의 믿음으로 같이 부요해집니다. 여러분 집안에 의인 한 사람이 여러분 집안을 다 먹여 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깨달은 재정법칙인데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고 잘되고 강건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복 자체인 하나님을 분깃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걸 잘했어요. 자, 성령이 충만하거나 충만하지 않거나 맨날 이럽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나 부자 만들어 주는 분이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분깃이 뭡니까? 원래 한국인들은 부모나 친척이 돈 물려주는 걸 분깃이라고 생각해요. 집 물려주는 걸.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빼앗는 전리품이 여러분 분깃이라고 했어요. 그 영적 전쟁을 매일 하는 여러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분깃입니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그냥 부욕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인데 무엇이 아까워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분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부요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그 다음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을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있으면 아무 염려하지 말고 염려에 참소가 들어오는 동안에 이렇게 외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물질을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신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얘기로 갑니다. 한강의 기적 얘기합니다. 한강의 기적의 기초는 포인트 2개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의 초대 이승만 대통령, 그분이 믿음으로, 기독교적 믿음으로 나라를 건국했고 그 다음 교단이 중요합니다. 세계 하나님의 성에 우리 교단, 순복음 교단이 수많은 교회들과 함께 이 표현 쓰는 밤이 맞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무슨 놈의 교회가 말이에요,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다른 교단 목사님들한테 무슨 놈의 교회가 기도만 하면 답니까? 저도 2번 들었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초기에 야 너희 교회는 기도만 하면 다냐? 막 이래 버렸어요. 교회가 기도하지 그러면 다는 아니어도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것도 목이 터지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목이 쌩쌩하여서 소리 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였더니 한강의 기적이 산출되었고 그 다음 나온 팀들이 뭐냐, 대학생들이 끼어났어요. 결정적인 순간일 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 여기가 활약들을 시작해서 엄청나게 선교하고 그 다음 3번째가 믿음을 확증하는 기도원들이 한때 많게는 2200개가 전국에 넘었어요. 여기도 기도원 저기도 기도원. 그래서
전국의 약국들이 데모를 할 만큼 약이 안 팔린 적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 사건이에요. 왜냐? 기도원만 갔다 가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무슨 권사님이 되어가지고 집사님이 되어가지고 약병을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옛날에 기도원 여자 기도원 원장님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눈에서 호랑이 불 같은 게 막 떨어지고 그렇게 기도할 것 같으면 단장 보따리 싸갖고 내려가라고. 산속에 하루 종일 걸어왔는데 한밤중이 되면 산속이 얼마나 무서워요. 개울도 있고 냇물도 있고 막 이러는데 밤에 막 쫓아보내요. 그러면 막 걸어서 울면서 새벽에 도로에 도착해갖고 막 울면서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그분들 태우러 가요 또. 그래서 모셔오고 이랬는데 그 세 가지를 통하여서 기도의 불이 전국을 강타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믿어보려고 하면서 교회를 배제하고 부자가 되려고 했던 분들은 이제 아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당 중심, 회당 중심이고 기독교인들은 신본주의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일어납니다. 그 보세요. 대학생 선교회에서는 캠퍼스에서 절박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했고, 주여 제 다음 학기 등록금 마련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바닷가에서 배도 없는데 어부인데 고등어 손질하고 생선 손질해가지고 제 학비 주면은 우리 동생들 중고등학교 못 다녀요. 굶어 죽어요. 그러면서 막 캠퍼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실제로 과거에 우리 찬양 전도사님이셨고 목사님 대신 이희균 전도사님이 여기 대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어느 날 무릎 꿇고 강대상 앞에서 이제 다음 학기 이번 학기 등록금이 없어서 저 그만둬야 됩니다. 기타를 팔아야 됩니까? 찬양 그만하겠습니다. 막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옆에 툭 떨어졌어.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동기야 이게 뭡니까? 이랬더니 한 달 동안 중국집 자장면 하면서 신학대 자장면 팔면서 신학대 다니시는 분인데 한 달 동안 순이익이 더 남아가지고 은행에 넣으려고 오늘 하다가 그냥 들고 왔는데 괜히 발걸음이 기도하는 예배당으로 옮겨져 갖고 신학대에는 반드시 예배당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려갖고 자꾸 이끌려서 왔더니 내 돈을 달라고 자꾸 누가 얘기해가지고 던졌어요. 그래서 던지니까 만약에 200만 원에 한 5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그러고, 예? 그래서 이규 목사님이 얼른 가방에 돈 집어넣어가지고 그러고 가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 복이 들어오려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 이 전도사님 선발 장학생 되셨습니다. 등록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들고 어떻게 해요? 집에 오니까 집에서 쓸 일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자랑하셨어요. 마찬가지 이런 기적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20년을 선교의 현장에서 주의 종으로 살아오면서 돈 앞에서 여러분 돈을 다스리기 위해서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 이제 기도원의 역할이에요. 기도원은 믿음을 확정하고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기에는 오살리를 비롯하여서 사랑의 능력계 다니엘 국제기도원을 비롯해서 이 기도원들이 활약을 많이 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의 이름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도들이 왔냐?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나 부사장님이나 삼성이나 현대 임원직들이 무슨 일이 막히면은 기도원에 와서 죽으라고 부르짖고 가요. 부르짖고. 그러면 과거의 기도원들 모습들 보셨죠?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줘요. 저 이번에 투자한 것을 위해서, 이번에 외국 투자를 위해서 또는 국내 투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기도원 원장님,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하고 무릎 꿇고 앉으세요. 그래요. 머리에 손을 딱 얹는데 이런 말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집에 가.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분은 그날부터 고민이야. 집에 가면 말이야.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새벽기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수요 예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리고 철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다 보면 해결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나는 없고 주만 계십니다. 나의 자아는 죽었고 하나님만 내 마음에 살아 계십니다. 또 이런 말 유행해. 그 다음 세대가 이런 말을 유행시켰어요. 기도원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아는 뷰티 브랜드 중에 화 뭐 이런 화장품들, 그때 어마무시하게 말이에요. 다 망했어요, 여러분. 재고를 쌓아가지고 말이에요. 재고를 말이에요. 그 많은 재고를 몇 억 되는 걸 1,000만 원에 파느니 2,000만 원에 파느니 고민해갖고 너무 눈물이 나서 그 여자 사장님이 집에 오는 도중에 눈물이 나서 이렇게 가는데 길바닥에 남의 교회 전도지가 있어요, 여러분. 남의 교회 전도지가. 누가 받아가지고 버려버렸어. 밟혀가지고 막 완 뜯어졌는데 그 전도지를 들고 엉엉 울다 보니까 전도하고 싶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고 남의 전도지 들고 전도 시작해가지고 전도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그 다음날 주보 들고 나고 그 다음날 주보 들고 나고 그 다음날 주보 들고 나고 4일째 부도가 막아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방판하시던 아주머니들을 과장님 상무님으로 세워놓고 자기는 전도만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전도만. 그래서 뭐 로 무슨 화장품하고 프랑스의 로 무슨 화장품하고 이게 PPL 되니까 안 알려줍니다. 로 무슨 화장품하고 또 일본의 무슨 화장품하고 조인해가지고 완전 살아났어요, 여러분. 완전 살아나요, 여러분. 그렇게 한국 기업들이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몇몇 뭐 대통령이나 새마을운동을 주도하신 분들 이런 이름을 안 올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광은 하나님 먼저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과 기업에서 그런 절박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많이 사라졌어요. 특히 각 직장마다 있던 조찬 기도회, 신우회가 사라진 다음에 기업들은 경쟁력이 사라졌고 한강의 기적의 체험은 점점 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업의 비약적인 성장이라 그러죠. 기업의 비약적인 성장도 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 신문이 가져다 주는 사설이기는 하지만 믿음과 기도를 회복하기 전에 여러분 한국 경제를 먼저 염려하지 말고 믿음과 기도를 먼저 회복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올라오고 예수 피로 사라질 자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 내에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1초도 늦지 않고 주시리라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기적이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임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자 제가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말이야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이건 나음은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치유, 경제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하늘 보물 창고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물건을 부어 주셔야 합니다. 그 큰 물건을 받으려면 먼저 물건을 얻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에는 이 세상에 모든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는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천국에 비밀 창고가 있습니다. 그 신명기 28장 12절로 보세요. 12절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그어줄지라도 너는 끄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 말씀이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치는 말씀은
요한삼서 1장 2절로 보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자,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됨을 믿어지면 아멘.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축복받고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순혈 부흥회 가운데 함께한 가족과 또 여러분들 위해 놀라운 은혜 은총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성삼위의 복을 받을저다. 치유의 은혜가 있을저다. 모든 보물창고가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